전 세계 예수로 행복한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예수의 행복한 교회를 담임하는 박명수 목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으로 믿음의 출발이 교리인가 사실인가 라는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날 가치관 혼란의 시대입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포스트모니즘은 온 인류가 보편 타당하다고 여겼던 절대적인 것이 가치들의 지금은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어둠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경종이 됩니다. 그들의 믿음은 심오한 깨달음이 아니라 사실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가장 기록하고 싶었던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그를 만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독교는 검증 가능한 믿음의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 실존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신 사역을 통해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하반절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이 역사 속에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도 거부할 수 없는 사실, 2000년 전 이 땅을 거느렸던 청년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초대교회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또 그들을 만난 이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굴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한 것은 확실한 사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특히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강력한 충격이 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부활이 실제 역사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 의미 또한 모두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실제이며 사실이며 성경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서 모두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요한복음 2장 22절에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 앞에 이전처럼 살 수 없음을 삶으로 고백하고 주를 위한 삶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진리인데 무엇을 믿어야 의롭게 되는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죠. 3절에 보면 육신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3절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교리가 아니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되셨고 육신에 오셨고 4절에 보면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이분을 믿는 거죠. 그러면 이분을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4장에 가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말하는데 칭의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뭐냐 하면 의롭게 되는 길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딱 두 가지 핵심, 즉 예수를 주로 믿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을 믿었고 22절에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 부활의 신앙을 믿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23절에서 24절인데 이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 원칙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4장 23절에 보면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브라함만 의로 여길 뿐만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여기에 우리가 누구냐 하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게 잘못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과 이삭을 드릴 때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던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의롭게 되는지가 두 가지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주되심이고 또 하나가 부활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리적인 믿음은 죄를 사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죄 사했으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야. 너 죄가 없어 하는데 잘 들어보면 교리를 믿고 있는 거죠. 이 제사함의 교리를 믿고 있는 이것이 교리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돌아가자고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 복음의 교리가 아니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들은 어떤 교리가 아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난 것이 복음이지 어떤 교리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고 말씀도 많이 알고 열정도 있는데 왜 안 될까요?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사함의 교리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믿고 있는 것 틀린 건 절대 아니고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지금 살아계신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속죄의 교리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리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종이 한 장의 차이지만 이 차이는 생명이 좌우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리를 믿어도 참으로 대단한 열정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의 한계가 뭐냐 하면 죄에 대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믿는 사람과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의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에 대해서 방종하고 방탕하는 사람은 구원파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모호하니까 교리만 믿을 수밖에 없고, 교리만 믿는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래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깨달아서 뜨겁고 좋고 감격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은 세를 이길 수가 없고 어느 시점에 가면 한계에 부딪히며 결국 무너지는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실을 믿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도 왜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15절에 답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럭질하는 일이리라. 왜 모른다고 이야기하냐 하면 속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것이 일이이며 주님은 모른다고 하며, 그 다음에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24절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이 두 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위에,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짓는다고 말씀합니다. 반석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지은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이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닌 다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에 지은 집은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이 사실은 바로 예수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강력한 능력이 이 사실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인연과 사상과 다른 것은 사실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인연과 사상보다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 즉 죽으시고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교리가 아니고 사실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왜 이 복음의 파워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니까 파워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파워는 그냥 파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이며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모호하면 더 근원적인 이유는 부활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자체로 접근하지 않고 그냥 교리로만 공부하는 거죠. 왜 교리로 치우칠 수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약화되면 믿음의 대상과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예수가 선명하지 않으면 영원한 나라가 또한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기 이전에 예수 자체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믿어지니까 그분의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부활이라는 증거를 주신 이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일에 즉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이 사실을 빼놓고 자꾸 해석과 교리를 공부하면 그 해석과 교리가 능력이 없어요. 이 사실에 전제한 이 사실에 근거한 의미가 되어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의 출발은 예수를 믿으면 재산 받는다는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는 출발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토록 함께 사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